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인해재앙, 나팔재앙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나팔의 7번째 재앙이 이제 열리면서 그 7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큰 구절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7개의 인해재앙이 있고 그 인해 7번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팔의 7번째에서 7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3이 인, 나팔, 대접은 같은 이야기라는 게 같은 이야기.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5와 6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 포인트를 결론을 7이 내는 거예요. 재앙에. 그래서 이 7재앙은 앞에 1에서 시작하는 6가지의 내용을 완료하는 모든 총괄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대접재앙에서도 1에서 3까지 나오고 그리고 후렴구 같은 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4, 5, 6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서 이제 하루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모든 길이 열려가지고 전부 올라와요. 음녀를 만나러 오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노마라고 할 수 있냐면은 모든 길이 노마로 열리잖아요. 요한이 산 시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냥 노마라고 탁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마가 아니에요. 성경은 노마라는 말 아예 쓰질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절대 노마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걸 놓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부터 지구라트라는 말을 썼죠. 지구라트. 바벨론의 지구라트. 여러분 이 바벨론의 지구라트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서사와 신화는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땅에서 뭐 수메르 문화니 뭐 메소포타미아 문화니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아니면 이집트 문명 이제 크게 둘을 나눠요. 거기에 이제 동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동양 학자들이 거기까지 아직 가지를 못해요. 왜냐 고고학을 찾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학문화시키는 걸 유럽의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동양이 좀 분투해야 돼요. 학문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이 저는 하길 바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두 축이 나눠지는 거죠.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축이 있는가 하면 한 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인도가 되든지 아니면 중국이 되든지.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루는 형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 동양 쪽에는 고고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아직 덜 됐어요, 이게. 그래서 중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 거 좀 파헤치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 국가들이 경제가 좀 일어나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문화 가지고 장사하는 게 제일 돈을 쉽게 버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맞잖아요. 관광 문화는 이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가 지금 이게 잠재워 놨지만은 잠재적인 능력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유럽은 이미 이제 볼 게 다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그거를 이제 학문화 시켜주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유럽도 결국은 아시아에 뒤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마겟돈 이야기 나오면은 무조건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바벨이라는 말을 처음 쓴 데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딥니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11장은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든 뭐로 보든 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고하게 찾아낸 데가 어디냐 하면은 홍수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홍수 바로 거기까지. 홍수가 끝난 그 지점까지 찾아내는 거지. 홍수 이전의 시대는요, 찾지를 못해요, 고고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역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흔적은 그래서 원시 역사라고 하는 게, 원 역사라 그러는 게, 요거는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고하게. 물론 뭐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못 찾았어요, 요 부분은. 그리고 11장부터 시작되는, 아니 1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흔적이 많아요. 흔적이. 이 토판이나 돌 위에 새겨진 것들이 찾아졌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민족이 막 이동을 하는 것도 기록이 돼 있고, 서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역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를, 증거 자료를. 그 이전 자료는 갖지를 못해요. 그 이전 자료는. 그 이전 자료는 감추어진 자료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 내놓으실 것 같아요, 찾으라고. 슬그머니 또.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러니까 아직 학문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고고하기 그 부분은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노마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성경은요, 자기가 해왔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있죠,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축이 이스라엘을 놓고서 항상 두 축이 있어요. 바벨론, 애굽.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알면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면은 이 두 나라가 약해지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가 완벽한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시대. 이 두 나라가 꼼짝을 못해요. 이 두 나라가. 그만큼 이 두 나라가 쇠약해지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이거는 제가 그냥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흔적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럼 성경이 이걸 그냥 기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왜? 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죠, 신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는 신지식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성경이 선택한 지역적인 땅이고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다가 마지막 사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네 개의 강, 에덴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 유브라테 강이 여기서 시작이, 여기에 근원이 여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거기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에덴 동산은 못 찾고 그냥 흔적만 찾았죠. 바벨의 흔적만 찾았다니까요. 지구라트의 흔적들만 찾고 있고 나머지 흔적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부분을 시작해야 돼, 이 16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이 음료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노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는 독자들은 노마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100분의 1 정도밖에. 여러분 100에 100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부터 출발을 해서 쫙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하는 게 나의 이야기구나.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이 내게 임재를 해야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이야기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장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지식은 그냥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지우개로 쑥 지우세요. 알았죠? 여러분, 지우개 제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꼭 준비하셔서 싹 지워주세요. 그런 거는 맞지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열기 위해서 15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유리바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 섞인 유리바다하고 그냥 유리바다하고 다른 점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5장에서 2절에서 여러분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냥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유리바다로 나와가지고 검은 거를 타면서 노래를 배워요. 제가 검은 거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문자에 콩나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은 가야금을 같은 걸 탁 신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영역이 나와가지고 무기가 돼가지고 쫙 퍼져나가는 그런 영화 보셨죠? 뭐 저는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봤는데 여러분은 보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봤어요. 그런 영화를.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문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왜 자기가 본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본래의 모습으로. 자기가 꼭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모습. 그러니까 넘어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3대 탄식 보세요. 자,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이 본래 하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본래의 의미, 뜻은. 그런 거 하면 사람이 본래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영. 그죠? 영이에요. 성령님이 계속 감추어져 왔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해요. 그게 탄식이라니까? 그게? 그리고 그 탄식이 지금 완벽하게 모아져 가지고 3대 탄식이 이 음료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성경의 꼭지점 이야기예요. 꼭지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기의 종말, 곧 우주의 종말이죠. 왜? 땅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땅은 하늘이 돼야죠. 땅은.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대표의 말이 바벨론이에요. 땅의 대표의 말. 그거를 검은 걸 타는 거야. 검은 걸 타가지고 여기 검은 거라 안 했지. 검은 거라 했나? 그 검은 걸 타니까 막 일들을 해가지고 올라와 버려 모든 글자들이 이 모든 글자들이 모여온 거예요. 성경 66권이 일로 집중을 해서 모여왔다니까.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게 어느 위치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딱 하늘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가 되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네? 자기는 화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탁탁탁 잘라진 커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토막 한 토막. 근데 그걸 하늘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동영상이 돼가지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해석까지 해줘. 이런 완벽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완벽한 교육이. 이렇게 완벽하게 교육을 요한을 시켜요. 왜? 요한은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책으로 완벽하게 내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니까.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 사라졌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보이는 역할을 못해. 알겠어요? 근데 요한만큼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땅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그 완벽한 모델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육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러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음식도 어디서 먹어요? 음식도 예수의 품 안에서 먹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들이 그냥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그림들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그림이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가룟 유다가 파는 이야기가 요 가슴에 기대놓고 나온다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야, 나하고 같이 떡을 잇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성경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그러면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하면은 그 마지막 그 빵빵 터뜨리기 위해서 가는 그 전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장면에 이제 온 거예요. 좀 신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런 거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지, 이 거듭남이 진짜 기가 막힌 전쟁 이야기로 파헤쳐지는 거예요. 땅의 어떤 전쟁 이야기도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장차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버전을 만들어 놨다니까. 번역 버전들이 전부 다. 제일 먼저 앞서서 번역하는 게 뭐 루터의 성경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버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전부 그래서 후대의 번역자들이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버전을. 성경이 그런 버전으로 번역이 안 됐으면 참 좋았죠. 근데 그렇게 버전이 돼버리니까 이건 꼭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누구나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최종적인 설명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알아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영단번 일으킨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사건을 하루 아마겟돈 그래요. 마겟돈, 하루 마겟돈. 알았죠? 꼭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 다른 데 갖다 맞추시면은 저하고 요한복음 공부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고집을. 제가 그랬죠. 끝까지 부려야 될 고집이 있다고. 그게 전통이라고. 그 고집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땅에서 하늘이 되는 이야기고 그게 거듭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배워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세의 노래는 어디 있고 제가 그래서 시편을 찾아드렸죠. 몇 편이라고 했어요? 90편, 91편이 모세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노래 부른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뭐 그 전에 신명기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31장에 노래를 만들라 그러고 32장에 노래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관점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관점.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데 어떤 사관을 가지고 쓰세요?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쓰는 게. 그래서 선지서나 성문서는 뭘로 기록이 돼요? 신명기 노래를 가지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그 노래를 알아야 뭘 알아요? 되어지는 일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신명기에서 33장에서 12지파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떤 일을 성경을 기록할 건지를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했지, 그거를. 그래서 그대로 예언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지파들이 각 역사 속에서 선지서에서 어떻게 그들이 역할을 했는지를 꼭 찾아내야 돼요. 성경 읽기에서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그 구절과 꼭 대절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하실 때에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런 공부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신명기 33장에 있는 그 12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말이 성취가 되는지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기록을 각 줄을 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은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기록 방식이. 그래서 그게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메시아가 와서 결국은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땅의 한계 때문에 메시아로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래서 숨겨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온다니까, 메시아가. 왜? 영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땅에서? 감지가 안 돼, 여러분. 영은 어디 영이 있다가 와가지고 한 땅에 와가지고, 응? 타락을 해가지고, 응? 다시 구원받는 이야기, 신지식을 배워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건 꾸며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 거. 모른다고 해야지,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런 거는. 안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 가르쳐준 노래를 우리가 몇 개를 만났어요? 이연 십행이라고 했죠. 제가 좀 남의 걸 훔쳐와서 문자적인 방법을 썼어요. 시로 보자. 그래서 이연과 십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저번 주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알면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차고 결국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끄트머리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끝나야, 이게 완료가 돼야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크로노스 상에서는 이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야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사람에게 이 단어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는 어떻게 돼요? 재림으로 가겠죠. 그죠? 재림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 뭐 할 때만큼은 없어요? 성경 읽을 때만큼은. 뭐 다르게 좁혀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있어. 그런 시간만큼은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어떨 때 이 말을 할 때 그런 시간이 짤막하게 있어요. 그게 지속되지는 못하죠. 왜? 땅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열려는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창세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문이 열렸고 천국의 문도 열렸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쫙 시작이 돼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여러분 진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너무 공연. 그렇지. 이제는 가져.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각 줄을 딱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진노가 뭘 설명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계시가 들어오고 문자가 기록되는 게 진노죠. 그게 율법이고 제가 가져간 이 오순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대로 되는 거예요. 요대로. 이걸 지금 영상화 시켜주는 게 우리에게 커트 영상화. 그러니까 그냥 문자를 읽다가 영상으로 지금 요한이 본다니까요. 영상으로. 이 신비를 여러분 같이 들어가서 보자니까 같이 들어가서 요한하고. 그래서 이제 쏘들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어떻게 해요? 첫째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대접의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요. 여러분 종기가 왜 납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종기가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게 빠져나와서 종기가 되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나쁜 게 빠져나가는 장면이에요. 그걸 종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있고 그걸 오늘날 피부병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기서에 있는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아, 이런 단어들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조가 뭔지 알겠죠? 첫 번째 전조가. 네? 오, 계시가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알아먹고 독을 빼내기 시작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들을 조금씩 빼낸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해장이나 나팔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도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하시란 말이에요. 요 마지막 재앙을 보시면서 항상 짝을 맞춰가서 어디에다가 인과 나팔의 첫 번째를 꼭 쫓아가시란 말이에요. 공부하실 때는. 저는 안 쫓아가요. 알았죠? 여러분은 쫓아가라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때 스톱해 놓고 거기 가서 읽어보고 또 나팔에 가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 와서 본문을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이걸 다시 재생을 누르세요. 그냥 다 보지 마세요. 꼭 알았죠?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래야 이 사람이 저가 바르게 말하는지 틀리게 말하는지 검증이 돼요. 여러분. 제 말 틀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네? 저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리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부탁드립니다.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게 뭔지. 저는요, 다른 사람 거 들을 때 막 욕하면서 들어요. 저기 막 저렇게 한다고. 왜? 내가 세뇌를 안 당해야 되니까. 그냥 긍정을 안 해. 부정을 해놓고 긍정을 한다니까, 뒤에 가서. 그래서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 우상이 뭡니까? 자, 이거부터 정의하고 갑시다. 우상 그러면 몇 계명 가야 돼요, 여러분? 2계명 가야 돼요. 2계명.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줬는데, 아, 이것들이 문자로 기록을 해놨네. 아로 새겨놨어. 아로 새긴 걸 뭐라 그래요? 문자 그래요, 문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오면은, 새언약 시대에 에스겔서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죠. 이제 성경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제 제가 말 안 해줘요. 왜? 허낭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새 언약 그러면 딱 나와야 돼. 에스겔서 예레미야. 거기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새로운 시대에는 너희 마음판에 내가 새겨줄게.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지 않은 모든 문자를 뭐라 그래요? 새긴 우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을 가지고 무슨 놀이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놀이? 아, 짐승의 표 받았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는 문자를 가지고 잘 놀았네. 종교놀이 잘했네. 그러는 거예요. 종교놀이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그러면 종교놀이 잘하면 돼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 아, 종기라고 하는 아픈 게 등장하면 된다니까요. 아픈 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과 공허예요. 알았죠? 종기가 나타난 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 혼돈과 공허와 같은 단어라니까, 이 단어는. 시작하는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악한 종기가 생겨요. 경배하던 자들이 우상을. 그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용이고, 그게 두 짐승 아니에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용 두 짐승이 문자로 악에 아로 새겨진 거예요. 알았죠? 예? 그걸 땅의 짐승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가리켰다니까. 가짜 영을 받아서 문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가리켰다니까. 자, 이제 둘째 천사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예, 첫째 날, 둘째 날로도 읽으세요. 이거를 읽으실 때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자,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바다로 왔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는 어디다 쏟았어요? 재앙을? 땅에 쏟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바다라는 단어.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지금 서서히 다 나오고 있죠. 그죠?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꼭 땅에게 하고 싶은 거. 땅이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하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숙제죠. 그죠? 하나님이 숙제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하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땅이. 이게 하나님의 숙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숙제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숙제를 하셔야 된다니까. 땅에다가 계시를 주고서부터 숙제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완성을 못하면 본인이 죄인이 된다니까. 의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 말이. 그 말의 깊이를. 숙제가 완료가 안 되면요, 하나님은 땅에서 뭘로 남아요? 아로새긴 우상으로 남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요? 그냥 우상으로 남는 거예요. 땅의 종교로요. 보이는 종교가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신이. 그래서 땅이
불을 쏟으니까 우상숭배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종기가 나요. 종기가.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종기가 나서 성경 읽게 하시면, 알았죠? 성경 읽게 하시면서 종기가 나야 돼요. 종기가. 그 복 받은 사람들이야. 종기가 일어나면은. 그렇다고 진짜 종기를 만들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하시라고. 네, 내가 여기 관련 구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에 예, 보면 거기 재앙이 나오죠. 네, 그 예, 죄가 애굽 온 예, 땅의 뒷거리 되어 예, 예,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이렇게 예, 됩니다. 예. 그거와 맞는 이야기죠. 이 그러니까 음, 독종이 음, 원래 이게 뭐 내품다 그런 그 의미가 그렇죠. 있거든요. 맞죠. 안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몽학 선생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발알이라고 번역된 그 파라흐도 뭐 음, 삭 같은 게 튀어나오다, 꽃이 음, 피다 음. 이런 뜻이네요. 예. 저 안 봤어요. 잘 알죠? 근데 이게 독종이라고 말해 독한 종기 이렇게 하니까 그 의미가 이게 빨리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출애굽기에 쓰는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셋과 넷이 여기에 지금 첫째 번째 이 나팔 대접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바다에서도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의 몇 재앙에 속해요? 첫 번째 재앙이죠, 그죠? 만약에 출애굽기 갖다 놓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그 구절을 잘 가져오신 거야, 인형 구절을. 그러니까 지금 슬그머니 애굽의 재앙을 지금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그걸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창세기 1장을 일부러 가져갔고, 왜?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땅, 바다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을 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면서 애굽의 재앙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굽의 열 재앙은 뭐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출애굽기 강의는 안 했지만 이게 던졌잖아요. 뭐라고 던졌어요? 애굽의 열 재앙은 물질 창조를 인간들이 어떻게 바꿔놨어요? 뭘로? 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서사와 신화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인류에서는. 그러니까 이집트를 혼내는 이야기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신간을 어떻게 하는 게 다 박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종기고 개구리고 피가 되는 이가 되고 그런 것들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신과 관계된 이야기. 그 당시에 신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다에 쏟는다? 그럼 바다의 신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혼나는 이야기네. 땅에다가 쏟았네? 그럼 땅의 신이 혼나는 이야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빨리 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알았죠? 요게 먼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의 습관을 쫓아가면 안 되니까요. 성경의 습관을. 이 습관을 안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지금에 맞춰 놓고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3차 전쟁이 일으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어?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심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그 물고기 뭐라고 했어요? 씨라 그랬죠. 씨. 씨. 가짜 씨가 어떻게 해요? 다 전멸되는 거예요. 전멸. 하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람이. 지금 서서히 본인이 자신들을 계시했던 모든 물질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죠, 여러분. 예?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내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야라고 교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정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정을 지금. 마지막 교정 시간이 알았죠?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오면은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에요. 물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또 기회는 생기겠죠. 땅에서는 매번 기회를 주니까. 근데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요. 왜? 물이 피가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왜? 그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이 모자라는 이야기라고. 구약이라는 게 모자라서 예수가 야, 이 물은 이 물이 돼야 돼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상징을 가지고 가서 그 물이 사용하고 포도주가 된 그런 그 포도주가 가져왔던 모든 의미를 자기와 관계를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6장 가면 정확하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일서에 가는 것 증거는 하는 것이 셋이라고 했어요. 뭐뭐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했잖아요. 이게 합쳐지니까 땅의 모든 증거들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하늘의 증거들이 모아지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다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영단본 이야기로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루 아마존도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다 지금 예수에게 가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에게. 영단본이 어떻게 이걸 다 먹어버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영단본이 지금 한 구절 한 절을 갖다가 한 천사 한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다 먹어버리는 이야기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그 날강의 그 귀신들이 지금 다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건지. 앞에서는 다 3분의 1씩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3분의 1이 안 나와. 그냥 어떻게 해요? 싹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에게 그 종교놀이 했던 신간들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싹 지워져야 돼요. 지워지십니까? 이렇게 싹 지우개를 지우는 게 교정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 교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싹 지우세요. 내가 종교놀이 했던 것들을 다 지우려니까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 다 지우려니까요. 자, 셋째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바다도 피가 되고요. 강과 물도 피가. 여러분 이 물의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피의 이야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모든 물의 이야기가 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물의 이야기가. 요한일서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의 증거가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피가 됐다는. 그래서 물, 피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문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특징이죠,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만 물, 피가 뭔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성령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을. 구약에서도 물을 뭘로 연결시켜줘요? 마르지 않는 생수로 연결시켜준다고 에스겔서에서. 맞죠?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면서 어떡합니까? 나무들과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먹으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그게 7어가 되는, 그게 성경 읽기가 바뀌는 장면 아니에요. 문자를 읽던 성경이 성령으로 읽는 이야기가 그렇게 7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물과 피는 있으니까 뭐만 빠졌어요, 지금? 성령. 성령만 빠진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66권 이야기가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성령이 돼야죠, 성령이. 그러면은 개구리 소리가 뭘로 들려요? 앵앵앵앵앵 웅웅웅 하던 소리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들려요. 임하면 들리겠죠. 정상적인 말로. 그걸 기가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기가. 개구리 음성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지금 바다와 강에다가 물을 피를 쏟아버리니까 그냥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 5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물과 이야기가 정리가 됐죠. 여러분 지금 물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세요. 물이 성경이 그 은유로 사용한 게 삭제가 돼요, 안 돼요? 우리 비유라고 말하는 단어들이 은유라고 말한 그 직유 은유라는 단어가 지금 삭제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삭제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 그니 이거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어딨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빨리 적어 놓으세요. 해석. 물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물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요? 여러분 7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물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 이야기. 그럼 거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거 딱 맞아 떨어지는 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에서 몇 장? 여러분 48장인가요? 47장인가? 아주 헷갈리네, 장이.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성전에 흐르는 물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완벽한 장소가 되는지. 진짜 에덴이 됐죠, 진짜 에덴.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자, 완벽하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맞죠? 선지자의 피들을 성도들과 성지자들의 피라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돼서 사가랴의 피까지 공관보고서에 그 단어가 나오죠? 너네가 감당해야 하더라. 예?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면 지금 그 단어가 여기 쏙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경의 피의 이야기, 심지어 제사에 사용된 피의 이야기까지 다 종결돼야 안 돼요.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피를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상징이 자기의 이야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아벨을 죽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은 그 아벨의 이야기가 자기께 돼요, 안 돼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에 드린 제사, 그가 드린 그 첫 새끼 기름이잖아요. 다른 거 안 나와요. 거기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기름.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지. 기름 부음 받는 직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의 마지막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이야기. 그러니까 아벨로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가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 그것들이 다 상징으로 사용됐던 것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가요? 영단본 이야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영단본이요.
그걸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시게 했대요. 그럼 함께 세례받았다는 말이 여기서 설명이 된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마시게 했으니까 함께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넘어와서 실장이 여기 각주가 여기서 거져야지, 세례에 관한 각주가. 지금 각주를 잘 만드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의 예를 딱딱딱 불러주시면 성경책 옆에다가 탁탁탁 적으시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생각하는 말이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저도 끝나면 가면 이제 다시 성경책에다 각주를 달아요.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지금. 생방 듣는 거 생방. 누구도 듣지 않았던 생방. 나도 못 들었던 생방을 한다니까 지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자, 여러분, 들으니. 이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팔까지가 해석을 해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요한계시록이.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이제 제단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피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물의 이야기는 피의 이야기로 와야 되고 피의 이야기는 성령으로 와야 된다는 걸 끌고 간다니까 본문이요. 왜?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증거가 셋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유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짝을 찾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재단이 말을 해요. 재단이 무슨 말을 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봤으니까. 구약을 어떻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다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못 읽어요, 여러분. 아벨에서 시작된 사가랴의 피까지가 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퍼붓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나를 꼭 죽여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결국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아벨로부터 사카리아의 피를 예수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끄트머리 오니까 성경 보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갖다 놓기만 하면 되니까 생각나는 것들을. 근데 재밌는 게 그 재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예. 했는데 이 재단이 그 관주에 보니까 그 계시록 6장 9절에 관주가 나와. 그러면 뭐 6장 9절에 보니까 닷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음, 아래 있어 음. 소리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네. 예,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아벨에서 사카리아 피라고 인 거예요. 정확하죠? 오늘 목사님이 그, 약방의 감철 잘 찾고 계세요. 그 영혼들은 또 보면 이게 이제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죠. 예. 그렇게 약방의 감처가 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5절로 7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물과 피. 그래서 바다와 땅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물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피의 이야기로 가야 되고 피의 이야기에서 성령까지 가는 게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넷째로 갑니다. 오늘 진도 빨리 나가네. 넷째까지 하고 시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자, 이제 해에 쏟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몇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에 왔죠. 그죠? 네 번째 날에.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았어요. 불로 사람을 태우니. 자,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벌써. 왜? 물이 피가 왔으니까 영단번 이야기까지 왔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금방 목사님이 읽은 구절이 딱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러니까 이 완벽한 태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단번 사건 십자가에다 갖다 놔야 돼요. 스타라우스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냥 이 완벽한 태움. 그러면 불에 태워진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이죠. 그죠? 다니엘서 3장에 불에 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친구.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냥 갖다 놓고 보세요. 거기다가 찍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3장.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더라. 발악을 하고 있죠. 그죠? 발악을.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여러분? 네? 이름을 해방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그 이름을 비방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장면은 원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왜? 그 이름의 계획대로 작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돼야 안 돼. 섭리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자는 지금 그 방법을 어떻게 기록해요? 그 방법을 누구의 시선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못 박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의 차원에서 기록되고 있죠. 문자가 지금. 여기에 표현 방식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죽이는 거를, 이유를 모르고 죽이잖아요. 아는데 어떤 걸 죄를 뒤집었어요? 저놈이 신성모독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신을 모독했다. 자기가 아들이래, 신의 아들이래.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시란 말이지. 이걸 읽으시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행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네. 이렇게 읽어줘야죠. 왜? 이미 공화복음서에다가 이거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장면을.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레이터가 해주는데 그 어감을 찾아가셔야 돼요. 나레이터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여기 관주에는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 벨사살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더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경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원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네, 뭐 거기다 갖다 놔도 되죠. 그 본문하고 딱 맞네요. 지금 읽은 본문하고.
그러니까 한 시대의 한 사건을 갖다가 놓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다 갖다 놓고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빌라도의 재판의 그 최종적인 그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내놓으려고 군중들은 누굴 요구해요? 바나바를 요구하죠.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저들은 하나님을 골탕 먹인다고 생각하고 신을 거역하는 행위였잖아요. 그 뜻에.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역사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정상적으로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숨겨진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그게. 맞죠? 벨사살도 가져가가지고 성전의 기구를 뭘로 사용해요? 지네 술 먹는 걸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게 나쁘게 읽어지면은 되게 언짢은 이야기가 되지만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어쨌든 신전에서 사용했던 건데.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게 신이 아니, 그게 그 예배는 나에게 드려진 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등장을 시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독을 받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읽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이 돼야 되는지를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그 장면들은. 왜? 이스라엘의 신은 모독을 받아야죠. 이스라엘의 신은.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시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 표현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구정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시면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번역의 뉘앙스를 여러분 또 아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 번역에서는 다루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빼놓은 것들이 있다고요. 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직역을 해보세요. 직역을 그냥 갖다가 그냥 어순대로 그냥 적어보세요. 알았죠? 예? 어순대로 적어보라니까요. 적어보면은 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경우수를 만들어서 꼭 어떻게 하라? 직역을 하라. 뭐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문법을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오선대로 그냥 찍은 대로 한번 적어서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번역이 뭔가가 미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알겠죠?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거까지도 확인을 하세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 참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방법들을. 네? 자, 여기까지 하자. 예, 쉬겠습니다. 네.